오늘 그 설교 제목은 믿음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피와 눈물 모든 것을 쏟음으로써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은혜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를 조금 학문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전혀 학생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한 의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다. 개념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파카, 제가 그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진품인데요. 제가 이 선물을 하나 누구한테 드릴까 하고 잘못 드리면 삐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 요즘 공부하랴 가르치랴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험 잘 보세요. 예, 들어갔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믿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아주 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줬는데 제가 선물을 이렇게 줄 때 우리 임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 손을 이렇게 내밀었죠. 이게 내미는 것입니다. 만약 임 집사님 안 받겠다, 나오긴 나왔는데 안 받겠다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전혀 저 선물을 못 받겠죠. 예, 믿음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데 그냥 내미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닌 것이고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크다 적다에서는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사용되는 믿음과 우리가 소위 성화과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뢰의 과정에서의 믿음이 크다 작다는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너무 주고 싶어서 줬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희를 위해서 내가 꼭 사야지. 예, 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함으로 받은 그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통로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고 그 어떤 우리의 조건을 따져서 늘 부르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못난 형제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장가가서 아들, 딸도 다 낳았는데 아브라함 아들, 딸도 못 낳는 그런 못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것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넘기시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제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행위로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가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이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의 믿음,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행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여기에서의 믿음은 빈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얻기 위해 내미는 손입니다. 받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특징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열심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손을 만드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 손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면 구제라는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행이라는 것으로 만들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이 손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 가셨을 때 만약에 뭐 막 가면 막 사람들이 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푼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손을 막 내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한 명에만 주면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30명이 왔으면 30명을 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종교의 영향인데, 당신이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 많은 종교에서는 그렇게 고행, 선행, 구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손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가 창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다큐를 보면 뭐 이렇게 몇 발짝 걸어가서 절하고 뭐 이런 모든 고행들을 하죠. 그것은 다 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인간이 손을 내밀어야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밀었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선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우리는 단지 손을 내밀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한 의에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가 전가되는 그 과정에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또 샤워기의 고무 바킹입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한번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9번을 갔습니다. 결혼하고 19년을 살았는데,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19년을 살았는데 9번을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저기 갔던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도 하고 화장실 수도꼭지도 바꾸고 샤워기도 교체하고, 그때는 돈으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기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도꼭지를 교체하는데, 제가 이 수도꼭지를 교체하는데 그 안에 고무 바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조였죠. 잘 조였습니다. 근데 물이 계속 새는 겁니다. 물이 샜으니까 사모한테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당신 그걸 하려면 잘해주지, 그렇게 왜 못했어? 혼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뻥치면 또 혼나요. 설교 끝나고 나서. 아니, 안 했는데 왜 했다고 그럽니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건데 혼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물이 새서 그 다음날 또 가서 한번 열어봤다가 닫았는데도 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얀 걸로 이렇게 해도 그래도 계속 물이 새더라고요.
그렇게 새벽기도에 기도하는데 고무바킹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새벽기도에 별거 다 생각나죠. 그래서 고무바킹을 구하러 이렇게 천문점에 돌아다녔는데 고무바킹만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가장 싼 가게 TC마스터에 가서 가장 싼 그 샤워기 통째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무엇만 사용했느냐면 가져왔습니다. 이 고무바킹 있죠? 이 작은 거. 이 고무바킹 2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큰 건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제가 사장 해갖고 여기 귀족 그 사장님한테 하나 구했습니다. 자, 고무바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딱 조여져야만이 물이 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 샤워기를 교체하면서 마치 믿음은 샤워기를 연결하는 고무바퀴과 똑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의인이 된 우리 인간들이 연결해 주는데 이 고무바퀴과 같구나, 믿음은. 그래서 없으면 물이 새고 낡으면 물이 새고 단단히 조여 있지 않으면 물이 새고,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조여야 되고 늘 새 것처럼 그렇게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믿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잘 흐르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이 단단한 통로, 이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샤워기의 고무바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죠?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아서 사실은 별로 필요한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저처럼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서는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팔았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주 소중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는 그 장자권이 정말로 생명하고도 바꾸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늘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야곱이 그 위에 고생한 건요,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했던 것입니다. 진짜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아주 작은 것고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권,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죠? 그런데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여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여권을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줄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요,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외국에 팔으면 5천만 원.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을 이렇게 잘 간수해야 되는 것이 5천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권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그 여권 가지고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전 세계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미국 가고 그거 가지고 다른 나라 가려고 그 여권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친구,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부모님은 나에게는 그렇게 불필요한 거,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은사, 몸, 여러 가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이 많은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아주 사소해서 계산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물교육 2개나 했습니다. 아셨죠?
자, 믿음은 구원의 과정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의 고무바퀴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살펴보고 조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믿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구원, 영생, 새 생명, 별로 가치 없어 보이죠? 그렇죠? 제가 1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쳐다보는데, 영생,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죠? 별로 가치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영생이요, 이 구원이요, 값주고 살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받고 주고자 하지 않고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귀한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명품은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고 싶을 뿐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취한 이 의, 이 구원, 이 영생,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명품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데 필요한 믿음을 말하고요, 뒤에 믿음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생 함께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간직해야 하는 단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춘기 지금 지나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특히 중2는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조직 깡패들도 안 건드리는 게 중2입니다. 가장 무서운 학년인데, 그렇게 왜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이 변화하는 환경에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아짐에 빠져있고, 부르면 에 하고 목소리를 깔든가 높이든가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전 국민이 고민하는, 보호해주는 학년이 중2입니다. 저도 중등부 사회할 때는 절대로 중2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되는 것은 중3 정도 되면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사춘기 때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청년은요, 취업됨, 결혼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장년은 자녀나 노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른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어른들은 다리와 허리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리, 허리, 이 세 가지가 주제입니다. 전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처음 낯선 사람을 만나도 허리 아프시죠? 그러면 대화가 됩니다. 예. 아이고, 이는 튼튼하십니까? 그러면 또 대화가 됩니다. 세 주제입니다. 자, 연령에 따라서 그 대화의 주제들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구원받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죽음에 이별하는 순간까지 필요한 단어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별하고 주님을 볼 때 가장 필요한 단어는 주님 꼭 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필요하고 청소년도 필요하고 장년들에도 필요한 단어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느슨하면 새고 낡아지면 셉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연탄을 이렇게 간 적이 많이 있었는데, 연탄구녕을 딱 맞아야만이 불이 잘 붙죠. 어른들은 이해하죠. 연탄구녕, 제가 80년대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대포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연탄을 갈았습니다. 이렇게 연탄을 갈아서 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잘못 군형을 맞으면 잘 불이 붙지 않습니다.
딱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새지 않고 느슨하지 않도록 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조금 더 할까 아니면 끝낼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본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입장에서요. 믿음과 이해와의 관계를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려는 거지? 저분은 그 선물을 주려는 분은 이상한 분은 아닌가?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이용해서 위용하기 위한 미끼는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가,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선물을 주시는 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인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을 내미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의심에서 시작해서요 믿음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의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의심이 커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커졌습니까? 요만큼 믿음이 생겼으면 그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인 것입니다. 점점 의심은 사라지고 이제 믿음은 더욱더, 신뢰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작은 믿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저것 사건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면서 믿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그렇게 사소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것들이 쭉쭉쭉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분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정말로 귀찮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설교 끝나고 나서 또 20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여서 앉아서 시작하는 부터 끝나는 게 20분입니다. 그 과정은 빼세요. 과정에서부터 20분을 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딱 시작해서부터 20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늘었죠? 예.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어른들도 오후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요, 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과 교제할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였을까요? 어떤 환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꿈을 꾼다든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면 훨씬 영적인 것처럼 보이죠. 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완성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신앙생활에서 의심으로는 시작했는데 자꾸만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신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자, 우리 예원이가 돈이 필요해요. 제가 10,000원을 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예인이가 쳐다보는데 혹시 자기 이름 부르지 않을까 하고 쳐다보는데, 자, 아이가 돈이 필요할 때요, 그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 부모가 평소에 자기의 생활을 늘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무엇인가를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 10,000원만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좀 10,00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요,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일 끝내고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 아이는요,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아빠가 언제 끝나나.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 좀 아빠가 화가 나기도 하는데 보통 착한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이가 평소에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늘 구할 때마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잘 신뢰하지 못해서 때를 쓰던가 아니면 이상한 방법을 쓰던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평소에도 아빠가 그렇게 아빠에게 부탁을 하면 시간이 늦더라도 늘 주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 아이는 기다리겠죠.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야 내가 기다리면 돼 라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 신뢰의 관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분이 아니야.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구나. 왜 그러냐면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해주셨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곧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경험들이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찬송가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크신 도움 받아요 이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렇게 억지 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신뢰관계를 여러분들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투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투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먼저 밭을 가는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숨겨진 것인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것이 투기입니까? 아니죠. 결단입니다. 자기의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결단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치를 알려줬습니다. 가르쳐줬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을 모든 것을 팔아도 손해볼 게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으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투기가 아니라 바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좌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도 않고 고난 중에 당당하고 감옥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리고 사막에서 도망자의 신사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가난했지만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전도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기에 어떤 위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손을 내미는 것인데